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을 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도 아주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가르치면서 보편적인 교인들, 때로는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주 보편적인 교인들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학생들과 대화하는 중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만, 이 불만과 거의 같은 불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그 불만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보편적인지는 저도 참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만과 같은 불만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표본이 아주 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반을 가르치면서 이 불만은 우리 반 학생들한테만 있는 특별한 불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 복받고 살아. 아마도 이 생각은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만 있는 불만이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 아니 또는 한국인들은 좀 더 갖고 있는 불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랄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들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착한 사람이 복 받고 악한 사람들은 복 못 받는다. 권선징악, 우리 콩쥐 팥쥐, 장화 홍련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구나. 기독교는 더욱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더욱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그건 이론으로만 그렇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시작하는 1절에서 그 가르침, 그 이론은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났나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행하시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끝에 뭐라 해서 끝에 근데 그 다음에 but 그러나 2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복받는 것 보고 그랬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런 자기의 불만이, 이런 질투가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편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그런 불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열거합니다. 5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 가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은요, 고난도 안 받고 보통 있는 그 재앙도 안 받고 지내고 있다. 6절 말씀은 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항상 교만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강포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7절은 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전체적인 뜻은 그들은 그들이 소원한 것보다 더 넘치게 재물이 풍성해집니다. 8절은 그들은 비웃고 악만 말하고 거만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내리누릅니다. 9절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입으로 대적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담을 합니다. 10절이 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 뉴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마시면서 실망과 헷갈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인들이 쏟아내는 그 말들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실망과 헷갈림에 빠져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문장들은요, 우리가 쓰는 문장으로 바꿔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한테 그런 지식이 있어?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아주 불경하기 짝이 없지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얘기를, 성경에, 우리 뉴스에 나오는 무신론자들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재산은 불어납니다. 불어난다는 말을 불어난다고 그래야지 좀 이게 좀 가슴이 와닿습니다. 13절에 들어서 악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살고 재산은 불어나고, 13절에 들어서 시인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한 건 몽땅 다 헛것이었어. 14절에 그렇게 살아온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나는 벌을 받고 있어. 15절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해야 했으리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역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악인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받았었다는 겁니까? 안 받았었다는 겁니까? 받았었다는 거죠.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 믿음의 동지들을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악인들처럼 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거의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시인의 신앙의 양심이 그래도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문제를 죽을 정도로 고통 속에 고민해 왔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불평에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대답은 잘 안 하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속으로 네 그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론적인 가르침은 선한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악한 사람들이 복 받고 있어.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매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13절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뭐하러 착하게 살아?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괴로움 당하고 아침마다 벌 받고 있고 악인들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면서 산다면 뭐하러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사는 것은 결국 헛짓이야. 우리는 이런 외침을 사람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은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악인의 형통만큼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이런 불만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사회는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이 16절까지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 선인의 고통에 대해서 죽을 고민을 한 이 시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뭘 깨닫게 돼요?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악인의 종말, 악인의 결국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대요?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떻게 된대요? 전멸한대요. 갑자기 망한대요. 서서히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대충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전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점이 있죠. 누가 그렇게 하시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18절에 누가?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영의 자리, 건강의 자리,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미끄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들이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면 꿈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20절의 뜻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과 비슷한 시가 또 있어요. 이 이야기 기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37편이에요 73편, 37편.
3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어제 우리 교회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한때 좀 푸르지만 금세 쇠잔할 것이다. 10절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악인은 하긴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악인이 번성한다, 있다. 악인의 번성은 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20절까지 그 악인의 번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이게 중요해요. 악인의 번성 자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번성은 있다, 그런데 잠시. 그리고 18절 19절에 갑자기 전멸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포럼을 하나 인도하셨는데요, 강의를 또 한번 듣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들으면 참 영적인 통찰력을 그분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실 때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인을 벌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을 들어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당장 예를 들면 모르드게를 들어가지고 하만을 벌하시죠. 꼭 그렇게만 하시는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면 악인을 벌하실 때 꼭 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점점 더 교만을 부리다가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구리 그 이야기를 압니다. 개구리가 자기 몸집을 부풀리죠. 자기 자식들 개구리 앞에서 점점 부풀리다 황소보다 더 커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도 뻥하고 터져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겁니다. 더 점점 교만을 부리다가 무너지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실 때 선한 사람을 쓰지 않고 역설적입니다. 누구를 쓰세요? 더 악한 사람을 써가지고 그 악인을 징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손을 써가지고 악인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더 악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악한 사람을 처단하신다. 이게 상당히 맞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인을 높이고 선인을 사용해서 악인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제가 왜 실제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사는 실제는 100년이에요. 우리가 사는 실제는 100년이에요. 선인은 복 받고 악인은 복 못 받고, 선인은 악인을 항상 이긴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100년이라고 하는 고순간 속에서는 이론과 실제는 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또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하고 너무 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는 선인은 항상 악인을 이기고 하나님은 선인을 통해서 꼭 악인을 벌하시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치하는 오늘 28절 19절의 이 말씀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이거를 갑자기 전날한 이거를 다 보지 못할 때가 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게 많거든요. 아직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갑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장 몇 개월 안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갑자기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늘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을 75세 불렀지만 결국 아들 하나 얻게 되는데 25년 걸리잖아요. 더 이상 이해를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사는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은 100년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 1000년이 넘어가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펼쳐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조급해요. 오늘 이 시인처럼 악인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꼭지가 돕니다. 군중들은 또 사람들은 그 악인을 높이고 세상이 그 악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신다. 우리가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없어진다. 불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시인은 이걸 어디서 깨달았다 그래요? 오늘 중에 어디서 깨달았다 그래요? 어디서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만 있을 때는 이런 깨달음이 안 생겼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온갖 그런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매일 고통당하고 아침마다 벌 받고 있는데, 악인은 재앙도 안 받고 재물은 점점 넘쳐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건강하다, 이런 모순된 세상을 보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모든 모순 악의 종국을 시인이 어디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번 들어갔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만 보고 있노라면 이 시인 같은 불만에 안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우리가 집착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시인과 똑같은 불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깨졌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했을 때, 오늘 제가 계시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이 세상에만 묶여져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세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세상은 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세상을 잘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체험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적은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세상은 잘 보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니까 온갖 모순 덩어리, 악인의 형통, 착하게 사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는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차원이 없으면 세상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차원만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이 시인의 앞에서의 절망과 똑같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차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방자히 행하게 되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고야 말게 됩니다. 이 시인의 불만과 같은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계시를 깨달았을 때, 천상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 그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갑자기 망한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앞에서 보면 내 건강과 뭐 재산이 불어남과 재앙을 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말했는데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복이 없고요, 그걸 함께 하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이 시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또 뭐라 그래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부 내가 이걸 전파해야 되겠다. 좀 전에는 불평에 가득 쌓였던, 불평에 가득 차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이것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든 영락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시인의 불평과 불만에 우리가 상당히 공감이 간다 그랬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같은 불평과 좌절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16절까지 아니라 17절의 사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날마다 들락날락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했을 때, 계시를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일이 될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계시를 깨달아야겠습니다. 계시가 없는 인생은 세상에만 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계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의 이 모순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가 그렇게 고쳐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하,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 거로구나, 결국 파멸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놓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인의 앞에서의 고민이, 그 고통이, 그 좌절과 절망이 바로 나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깨달음이 각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내가 이것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시인의 결론이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